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말씀 살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 공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잠언의 말씀은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을 시작하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잠언에서 새로운 주제를 교훈할 때에 또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에 이 말씀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길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1절부터 23절의 말씀, 너는 이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리고 내가 다닐 때에 이것이 너를 인도하고 너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고 너가 깰 때에 더불어 말하리라.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되고 지침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그러므로 대저 이 명령,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되며 우리의 빛이 되며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 본문의 말씀,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음행의 문제입니다. 왜 이처럼 이 음행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음행은 십계명에 명시된 계명으로 영원한 계명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변하고 바뀐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내부에 이와 같은 음란한 마음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 행하게 될 것이고
그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이 성적 타락과 동성애와 같은 음행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왕 다윗 왕도 범죄한 그 범죄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던 간음했던 음행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화목하게 잘 살아가던 가정이 불륜과 음행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박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언론을 통해서 또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자는 지혜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악하고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도 잠언 2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길을 가는 자는 사망의 길로, 수월의 길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음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죠? 25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홀리지 말라.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이와 같은 음행의 마음, 음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 마음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 28절에서 이것은 자기를 태우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를 봤을 때 우리가 참 아름답다, 잘생겼다, 그 같은 것이 죄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25절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탐이라는 것은 탐색, 다시 말하면 성적인 요구를 말하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성 상대를 봤을 때 아름답다, 이쁘다, 참 잘생겼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을 넘어서서 저런 사람과 내가 한번 관계를 맺어봤으면, 같이 잠을 잡았으면, 이 같은 생각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에 음행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게 일어난 그 같은 음행의 마음을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행동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나 지금 넘나들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또는 우리는 영화, 이런 부분에서 이와 같은 부도덕한 관계를 영상으로 찍을 때에 추악하게 찍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누가 봐도 너무나 정말로 선망하고 바라보려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와 같은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는 그것이 불법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그것은 범죄 행위인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바라고 원하도록 자꾸 환경적인 요인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같은 잡지들, 음란 사이트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침투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마지막 시대를 경고하기를 말세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그 같은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와 같은 음란한 일들을 율법으로 명시하면서 금지시켰습니다. 근치상간, 짐승과 행하는 수간, 통간, 간음, 동성애, 이 모든 부도덕한 성적 타락을 범죄행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행위들은 단순한 윤리, 도덕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성경,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음행을 한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참된 지혜라고 가르쳐 줄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유혹들, 이와 같은 상황,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지방으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지면 호텔에 들어가서는 그 텔레비전 앞에 제일 먼저 가족 사진을 올려놓는다 그래요. 왜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무작위로 거기에서는 이 채널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 위에 가족 사진을 아내와 자식들과 찍은 사진을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미혹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오늘 읽은 이 같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이고 이것은 범죄인이고 이 같은 것들의 결과로 내가 망하는 것이고 나와 열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 피해가 너무나 걷잡을 수 없게 이것은 거둬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의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 순간적인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후회하며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자,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이 지혜를 깨닫고 어리석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된 일에 빠지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영어 공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 상황을 가지고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휘 정리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절과 절 단위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한 절 한 절 따라가시면서 학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20. My son, obey your father's commands and don't neglect your mother's instruction.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해보죠. My son은 우리가 명칭이니까, 호칭이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obey라 되어져 있는 거 여기 명령문이죠. 여기 동사 역할 해주고 있습니다.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요.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Your father's command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뒤에 부분 연결해서 가봅시다. And 접속사죠. Don't neglect 여기도 명령문입니다. 근데 명령문 부정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 유 생략되어져 있는 거 동일하겠고요. don't 또는 do not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your mother's instruction 여기는 목적으로 사용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obey입니다. obey는 동사죠. 따르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command 얘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neglect라고 하는 단어 얘는 동사입니다. 등한시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struction입니다. 얘는 설명, 지시를 나타내는 명사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것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거가 되겠죠. 구나 절 단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부사 앞에서 또는 쉼표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 my son 먼저 가시면 되겠죠. 쉼표 앞에서 끊어갑시다. 내 아들아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쉼표 또 접속사 앞에서 끊어가겠습니다. Obey your father's commands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의 아버지의 명령들을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and don't neglect your mother's instruction 그리고 너의 어머니의 지시를 등한시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다시 정리해보죠. My son, 내 아들아, obey your father's commands 너의 아버지의 명령들을 순종하라. And don't neglect your mother's instruction 그리고 너의 어머니의 지시를 등한시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LT에서
My son, obey your father's commands. 내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명령들을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명령을 지키는 것, 명령들을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얘기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LT에서 and don't neglect your mother's instruction. 그리고 너의 어머니의 지시를 등한시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어머니의 지시가 즉 어머니의 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6장 20절 같은 경우는 원어를 한글 성경이나 NLT나 동일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21. Keep their words always in your heart. Tie them around your neck. 이렇게 되어져 있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keep이라 되어져 있는 거 명령문을 시작하고 있죠. 주어, 유, 생략되어져 있고요.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동사 부분이 되겠고요. Their word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their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앞절에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always라 되어져 있는 거 부사가 되겠고요. In your heart 여기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죠.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tie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명령문이죠. 동일하게 주어, 유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댐이라 되어져 있는 거 이 타이의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댐은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their words를 가리키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around your neck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입니다. 부사 처리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eep이라 되어져 있는 거 얘는 동사죠. 유지하다, 계속하다라는 뜻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word라 되어져 있는 거 명사입니다. 단어, 이야기,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ways죠. 얘는 부사였어요.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hurt는 명사입니다. 가슴, 마음,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ie는 동사입니다. 묶다, 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neck입니다. 얘는 명사죠. 목을 가리키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 해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거 의미 구역을 끊어가는 거죠.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되는데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또는 쉼표 앞에서 끊어가시면 편하게 구와 절을 끊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부사 앞에서 끊어가시죠. Keep their words always 이렇게 끊어가겠습니다. 항상 그들의 말을 유지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에요. In your heart 너의 마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Tie them 하고 연결되고 있죠. 여기 끊어갑시다. 그것들을 묶어라. Around your neck. 자, 여기 가시면 되겠죠. 너의 목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Keep their words always. 항상 그들의 말을 유지해라. In your heart. 너의 마음에. Tie them. 그것들을 묶어라. Around your neck. 너의 목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LT에서 Keep their words always in your heart. 항상 그들의 말을 유지해라 너의 마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말을 유지하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너의 마음 속에서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얘기예요?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동일한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NLT에서 Tie them around your neck. 그것들을 묶어라 너의 목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도 동일하게 해석된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6장 21절 말씀 같은 경우는 NLT나 개역개정이나 동일하게 원어를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22. When you walk, their counsel will lead you. When you sleep, they will protect you.
When you wake up, they will advise you.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when입니다. 얘는 접속사가 되겠죠? 접속사가 나왔다는 건 뒤에 주어 동사가 두 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ou가 주어가 될 거고요. work가 동사가 되겠죠. 여기 시간 부사절이거든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는 시간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기 시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주절의 시제가 미래가 와도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their counsel 여기가 주절이죠. 주어가 되겠고요. will lead 여기가 동사인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얘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 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you는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when you work라고 되어져 있었던 여기 부분이 현재 시제긴 했었지만 의미적으로는 미래의 의미가 들어가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다른 문장들도 마찬가지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when 얘는 접속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you는 주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sleep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시간 부사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 다만 의미적으로는 뒤에 또 미래 시제가 나오니까 미래의 의미가 되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day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protect 여기도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미래 시제 나타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뒤에 you는 목적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의 문장과 동일한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when 하면 접속사가 되겠고요. you가 주어, wake up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시간 부사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였다? 현재 시제 사용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참고로 보실 게 wake up 은 구동사죠. 여기는 동사와 전치사 또는 동사와 부사로 구성되어져서 하나의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wake up 같은 경우는 일어나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깨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day가 주어가 될 것 같고요. will advise 동일하죠. 여기도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러면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you는 목적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서 좀 길긴 했지만 모두 같은 구성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when입니다. 얘는 접속사죠.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counsel 여기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조언, 충고라는 뜻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lead 얘는 동사입니다. 이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protect 얘도 동사입니다. 보호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advise 얘도 동사입니다. 조언하다, 충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해주죠. 의미 구역은 주로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신다는 것을 얘기해줄 수 있는데요. 자, 구나 절은 어떻게 끊으면 편하게 끊을 수 있다?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또는 쉼표 같은 것들 앞에서 끊어가시면 편하게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다 쉼표가 나와져 있어서 쉼표 단위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en you walk, 너가 걸을 때. 자, 의미가 미래적 의미이기 때문에 미래의 형태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Their counsel will lead you. 그들의 조언이 너를 이끌 것이다. 여기서 그들 누구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When you sleep, 너가 잘 때 they will protect you. 여기서 they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앞에 있는 their counsel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들의 조언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것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en you wake up, 너가 일어날 때 they will advise you. 그것들이 너에게 조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When you walk, their counsel will lead you. 너가 걸을 때 그들의 조언이 너를 이끌 것이다. When you sleep, they will protect you. 너가 잘 때 그것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When you wake up, they will advise you. 너가 일어날 때 그것들이 너에게 조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NLT에서 When you walk, their counsel will lead you. 너가 걸을 때 그들의 조언이 너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개역개정에서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다니는 것이 걷는 것이니까 동일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들의 조언이 너를 이끈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너를 인도하며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동일한 거 볼 수 있겠죠. 다만 앞쪽에 그것이라고 해서 앞에서도 조언으로 가르침으로 지시로 알려줬었던 부분을 그대로 받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NLT에서는 그걸 조금 더 풀어줬던 거죠. 그들의 조언이
동일하고 나와져 있었던 것 그런 차이만 있겠습니다. 원어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LT에서 When you sleep, they will protect you. 너가 잘 때 그것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개역 개정에서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동일하게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부분 NLT에서 When you wake up, they will advise you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너가 일어날 때 그것들이 너에게 조언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게 개역 개정에서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말하는 것이 뭐예요? 알려주는 것, 조언해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잠언 6장 22절 말씀 같은 경우는 NLT나 개역 개정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23. For their command is a lamp, and their instruction a light. Their corrective discipline is the way to lif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for라고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서 잘 나오는 표현, 좀 구식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부사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heir command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A lamp는 보호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and 접속사가 되겠죠. Their instruction 주어가 되겠습니다. 앞에 구조랑 병렬 구조로 생략되어지고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Their instruction 하고 원래 뒤에 is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절에 is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생략해 준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a light는 보호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요거 두 개 사이에 is가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하면 부연 표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ir corrective discipline이나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is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The way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to life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and라 되어져 있죠. 얘는 명사입니다. 명령, 지시라고 하는 뜻인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instruction입니다. 얘도 명사죠. 지시, 설명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rrective라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형용사입니다. 바로잡는, 수정의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discipline입니다. 얘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훈육, 규율, 훈계 이런 뜻으로 쓰인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것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거죠. 의미 구역은 주로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되는데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또는 쉼표 단위에서 끊어가시면 좀 편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접속사 and 앞에 끊어가겠습니다. For their command is a lamp. 대저 그들의 명령은 등불이다. And their instruction a light. 그리고 그들의 지시는 빛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계속 넘어갑시다. 부연 뒤쪽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Their corrective discipline is the way to life. 즉 그들의 수정하는 훈계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For their command is a lamp. 대저 그들의 명령은 등불이다. And their instruction a light. 그리고 그들의 지시는 빛이다. Their corrective discipline is the way to life. 즉 그들의 수정하는 훈계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LT에서 For their command is a lamp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대저 그들의 명령은 등불이다 되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개역 개정에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되어져 있죠. 동일한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NLT에서 And their instruction a light라 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지시는 빛이다 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글 성경에서 법은 빛이요 라고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their instruction이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법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 light는 빛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LT에서 Their corrective discipline is the way to life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즉 그들의 수정하는 훈계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개역 개정에서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되어져 있죠. 훈계의 책망, 요것이 corrective discipline, 즉 수정하는 훈계, 훈계 있는 훈계인데 어떻게 하는 거다? 삶의 행동들을 수정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훈계의 책망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이것이 보다 생명으로 가는 길, 즉 이것이 생명의 길, 둘 다 동일하게 해석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6장 23절 말씀 같은 경우는 NLT나 개역 개정이나 동일하게 원어를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24. It'll keep you from the immoral woman, from the smooth tongue of a promiscuous woman.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시라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앞에 부분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절이 되겠죠. will keep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미래 시제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you라고 되어져 있는 게 목조가 되겠고요. from부터 시작해서 woman까지가 모두 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부연 표시 나와져 있고요. 그 뒤에 부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from부터 시작해서 woman까지 모두 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사구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A of B 구조 보이시죠? A promiscuous woman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the smooth tongue을 수식해주고 있는 것, 꾸며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eep you from the immoral woman 되어져 있죠. 여기가 keep A from B 아닙니까? 그래서 A를 B로부터 지키다라고 하는 관용 표현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immoral이라 되어져 있는 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비도덕적인 또는 음란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smooth라 되어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형용사로서 매끈한, 부드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tongue라 되어져 있죠. 얘는 명사입니다. 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promiscuous입니다. 얘는 형용사입니다. 난잡한, 문란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거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되는데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부사 그리고 또 쉼표 앞에서 끊어가신다면 좀 편하게 구나 절을 끊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쉼표 앞에서 끊어가시죠. It will keep you from the immoral woman 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이 너를 부도덕한 여자로부터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From the smooth tongue of a promiscuous woman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 앞에 거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물러난 여자의 매끈한 혀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고 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It will keep you from the immoral woman. 이것이 너를 부도덕한 여자로부터 지킬 것이다. From the smooth tongue of a promiscuous woman. 그리고 물러난 여자의 매끈한 혀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LT에서 It will keep you from the immoral woman 이라고 되어져 있었죠. 이것이 너를 부도덕한 여자로부터 지킬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것이 개역개정에서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그 뒷부분입니다. NLT에서 From the smooth tongue of a promiscuous woman 이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역개정에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매끈한 혀라고 하는 게 호리는 말로 연결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뭐였다? 말이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NLT나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다?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잠언 6장 24절 말씀 같은 경우는 NLT나 개역개정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25. Don't lust for her beauty, don't let her quick glances seduce you.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자, don't lust for 하면 명령문이죠. 명령문 부정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앞에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는 형태인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er beauty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on't let 하고 되어져 있죠. 여기도 명령문 부정입니다. you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her quick glances가 목적어에 걸리겠고요. seduce you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let이라고 하는 거 사역동사죠.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성될 때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 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 보시면 seduce가 동사적 특성을 취해 주면서요. you가 그거에 걸려져 있는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동사의 특성이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것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lust for 하면 이거 이어 동사죠. 뭐뭐에 대해 욕망을 느끼다 라고 하는 뜻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beauty 여기는 명사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뜻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co이라 되어져 있죠. 얘 같은 경우는 형용사입니다. 내숭을 떠는 이란 뜻이 되겠고요. glance라 되어져 있는 거 여기서 명사로 쓰였습니다. 흘낏 보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educe라 되어져 있는데 얘는 동사입니다. 유혹하다 라고 하는 뜻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을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해주죠. 자, 따라서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부사, 쉼표 앞에서 끊어가신다면 좀 더 편하게 구나 절을 나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짧게 문장 단위에서 끊어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Don't lust for her beauty. 여기가 끊어지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녀의 아름다움을 욕망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Don't let her coy glances seduce you 라고 되어져 있죠. 그녀의 내숭을 떠는 흘낏 보는 것이 너를 유혹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인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Don't lust for her beauty. 그녀의 아름다움을 욕망하지 마라. Don't let her coy glances seduce you. 그녀의 내숭을 떠는 흘낏 보는 것이 너를 유혹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LT에서 Don't lust for her beauty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이 부분 그녀의 아름다움을 욕망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라고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 부분 NLT에서 Don't let her coy glances seduce you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녀의 내숭을 떠는 흘낏 보는 것이 너를 유혹하게 하지 마라 라는 얘기였죠. 자, 이게 한글 성경에서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눈꺼풀이라고 되어져 있는 표현을 NLT가 좀 자세히 풀어줬어요. 내숭을 떠는 흘낏 보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눈꺼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취하는지를 NLT는 좀 더 자세히 풀어준 거가 되겠고요. 홀리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너를 유혹하게 하지 마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동일한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잠언 6장 25절 같은 경우는 NLT나 개역개정이 둘 다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낸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NLT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줬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26. For a prostitute will bring you to poverty, but sleeping with another man's wife will cost you your lif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for이라 되어져 있는 거 대조로 연결되고 있는 구식 표현이죠. 이거 그냥 부사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 prostitut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bring 여기 동사인데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당연히 어떤 거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you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to poverty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입니다. 부사 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but 접속사가 되겠죠. sleeping with another man's wife 여기 동명사로서 동명사의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명사는 명사 역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안에 보시면 sleep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있고요. with another man's wife라 되어져 있는 부분은 준동사의 특성, 부사의 꾸미를 받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will cost가 이 동명사의 동사가 되겠죠.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인 것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고요. you가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요. your life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오는 경우는 동사가 뭐뭐 해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요 동사가 쓰였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stitute라 되어져 있죠. 얘는 명사입니다. 매춘부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bring you to poverty 여기 되어져 있는 부분이 bring A to B입니다. A를 B로 데려오다 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poverty라 되어져 있죠. 얘는 명사입니다. 가난, 빈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cost라 되어져 있죠. 얘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잃게 하다 라는 뜻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의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나 절을 가리킵니다.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부사 또는 쉼표 앞에서 끊어가시면 쉽게 구나 절을 끊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쉼표 앞에서 끊어가시죠. For a prostitute will bring you to poverty 이렇게 되어져 있죠. 대접 매춘부는 너를 빈곤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자, 뒤에 부분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이 너무 길어서 주어 부분 끊어서 가겠습니다. But sleeping with another man's wife 하지만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자는 것은 will cost you your life 라고 되어져 있죠. 너에게 너의 생명을 잃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는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뭐뭐해 주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에게 너의 생명을 잃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잃게 해줄 것이다 라고 잘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잃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For a prostitute will bring you to poverty. 대접 매춘부는 너를 빈곤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But sleeping with another man's wife will cost you your life. 하지만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자는 것은 너에게 너의 생명을 잃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LT에서 For a prostitute will bring you to poverty. 대접 매춘부는 너를 빈곤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자,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라는 것은 원어를 직역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NLT에서는 그것을 의역해서 빈곤으로 데리고 온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의미적으로는 동일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NLT에서 But sleeping with another man's wife will cost you your life 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하지만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자는 것은 너에게 너의 생명을 잃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한글 성경에서 보시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동일한데 재미있는 것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되어져 있었던 이 부분이요. NLT에서는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자는 것이라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져 있고요. 이게 원어적으로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NLT가 원어를 잘 해석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좀 더 자세히 풀었던 것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귀한 생명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죠. 이것도 원어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6장 26절 말씀 같은 경우는 NLT나 개역개정이 둘 다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부분은 NLT가 어떠한 부분은 개역개정이 좀 더 원어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둘 다 동일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27. Can a man scoop a flame into his lap and not have his clothes catch on fir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의문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앞에 can으로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와서 도치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동사 의문문이니까 조동사 플러스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a man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a flame은 목적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into his lap이라 되어져 있는데 into는 전치사, his lap은 명사니까 부사구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and 접속사 나와져 있고요. 자, not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은 부사가 되겠고요. 자, have라 되어져 있는 것이 can과 걸리면서 동사가 되겠습니다. his clothes는 목적어가 되겠는데 여기 have는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구성이 되고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 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atch on fire가 되어져 있는 이 catch가 동사 원형이 와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쿱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되겠죠.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뜻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flame이라 되어져 있는 건 명사입니다. 불길, 화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랩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죠. 무릎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have라고 되어져 있는 거 여기 사역동사였습니다.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용 표현이죠. catch on fire, 불붙다, 타오르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 해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구역을 끊어가는 것입니다.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되는데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나 쉼표 앞에서 끊어가시면 쉽게 끊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into라고 하는 전치사 앞에서 끊어가겠습니다. Can a man scoop a flame? 사람이 불길을 들어올릴 수 있는가? 라는 얘기가 되겠죠. Into his lap, 그의 무릎 안에. 자, 이렇게 그의 무릎 안에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의 품 안에 라는 뜻입니다. 요거 관용적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이죠. And not have his clothes catch on fire. 그리고 그의 옷이 불붙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Can a man scoop a flame into his lap? 사람이 불길을 들어올릴 수 있는가? 그의 품 안에. And not have his clothes catch on fire. 그리고 그의 옷이 불붙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LT에서 Can a man scoop a flame into his lap?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사람이 불길을 들어올릴 수 있는가? 그의 무릎 안에, 그의 품 안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게 개역개정에서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LT에서 And not have his clothes catch on fire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그리고 그의 옷이 불붙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얘기였는데요. 자, 이게 한글 성경에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되어져 있다?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6장 27절 말씀 같은 경우는 NLT나 개역개정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28. Can he walk on hot coals and not blister his feet?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의문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can이 이렇게 조동사로서 앞에 도치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조동사 의문문 같은 경우는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따라서 여기는 의문문 구성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he는 주어가 되겠고요. on hot coals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부사가 되겠죠? on이라고 되어져 있는 전치사에 hot coals라 되어 있는 명사가 붙어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부사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nd는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not은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blister, 얘는 can에 걸려져 있는 거죠. Can he blister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his fee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목적어가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al이라 되어져 있는 얘는 뭡니까? 석탄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죠. blister는 동사입니다. 물집이 생기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fish이라 되어져 있는 것은 foot의 복수형이죠. 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구역을 끊어가는 것을 얘기해주죠.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편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나 쉼표 앞에서 끊어가시면 좀 더 편하게 구나 절을 끊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nd라고 하는 접속사 보이시죠? 거기 앞에서 끊어가겠습니다. Can he walk on hot coals? 그는 뜨거운 석탄 위로 걸을 수 있는가? And not blister his feet. 그리고 그의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짧게 되어져 있으니까 편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Can he walk on hot coals? 그는 뜨거운 석탄 위로 걸을 수 있는가? And not blister his feet. 그리고 그의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LT에서 Can he walk on hot coals? 그는 뜨거운 석탄 위로 걸을 수 있는가 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숯불을 밟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석탄 위로 걸을 수 있는가라고 되어져 있죠. 사실 석탄이나 숯불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부분일 뿐이고요.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걷는 거나 밟고 있는 거나 동일한 얘기니까 이것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부분
and not blister his feet. 그리고 그의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NLT에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의 발이 되는 것이 바로 그의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는 것, 요것과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6장 28절 말씀 같은 경우는 NLT나 개역개정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29. So it is with the man who sleeps with another man's wife. He who embraces her will not go unpunishe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는 접속 부사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in 나와져 있죠. 얘는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is는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with부터 시작해서 man까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되어져 있죠. 따라서 부사 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who부터 시작해서 wife까지가 관계 대명사절이죠. 앞에 있는 man을 수식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who는 관계 대명사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ho가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 해주고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sleeps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wish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wife까지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죠. 부사 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another입니다. another라고 하는 거는 뒤에 단수 명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man's wife라고 되어져 있어서 s 안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nother 뒤에는 단수 명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비교해 놓으실 게 other 같은 경우는요. other 뒤에는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other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other men's wives 이렇게 복수형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he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자, who부터 시작해서 her까지가 관계 대명사절이죠. 앞에 있는 부분을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해주죠. 따라서 who가 주어 역할과 접속사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embrac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앞에 있는 he를 가리키다 보니까 수일체가 이루어져서 s 붙어서 나온 단수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her은 거기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 he에 걸려져 있는 동사입니다. will not go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미래 시제 나타내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unpunished라 연결되고 있죠. 여기는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t is with A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A도 그렇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관용적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mbrace라 되어져 있죠. 여기는 동사입니다. 껴안다, 포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go라고 되어져 있는 거 가다라고 하는 뜻을 잘 알고 계신데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뭐뭐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unpunished를 갖고 오면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unpunished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뭡니까? 형용사죠. 처벌받지 않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o unpunished라면 뭐가 되겠어요? 처벌받지 않게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가 되겠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하는 건데요.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쉼표 앞에서 끊어가시면 좀 편하게 끊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o it is with the man. 자, who라고 하는 게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끊어갔습니다. 자, 그 남자도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남자가 누군지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 들어가 봅시다. Who sleeps with another man's wife.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을 잔.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He who embraces her. 원래는 뒤에 전체 다 가야 되는데 앞에가 너무 길다 보니까 주어 부분 끊어갔습니다. 그녀와 포옹한 그는 will not go unpunished. 자, 처벌받지 않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unpunished의 부정의 의미가 있는데 앞에 not도 있기 때문에 부정의 부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된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o it is with the man. 그 남자도 그렇다. Who sleeps with another man's wife.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을 잔. He who embraces her. 그녀와 포옹한 그는 will not go unpunished. 처벌받지 않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LT에서 So it is with the man who sleeps with another man's wife. 그 남자도 그렇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을 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예요? 앞에 나와져 있었던 6장 28절, 27절의 예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예시들이 바로 이러한 남자에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 부분이 NLT랑 개역개정이 동일하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서 NLT에서 He who embraces her will not go unpunished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 부분이 그녀와 포옹한 그는 처벌받지 않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되어져 있습니다. 포옹한 것을요 만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개역개정이 좀 더 원어를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해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더욱더 강조되죠. 포옹하는 게 아니라 만지기만 해도 어떻다는 겁니까?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잠언 6장 29절 전체를 보신다면 NLT나 개역개정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30. Excuses might be found for a thief who steals because he is starving.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excus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might be found 여기가 동사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be 플러스 pp 형태죠. 수동태가 취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랑 a thief라 되어져 있는 명사가 합쳐져서 부사 구가 되겠습니다. 자, 후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 thief를 어떻게 해주고 있다? 수식해주고 있다,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who라고 하는 것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이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teals라 되어져 있는 것은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수일치 때문에 s 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 선행사가 a thief로 단수였죠. 그러니까 단수로 갖고 와서 단수 동사 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he는 주어가 되어 있고요. is starving은 동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excuse라 되어져 있는 건 변명, 핑계거리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might, 얘는 조동사였죠. 뭐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추측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thief라 되어져 있죠. 얘는 명사입니다. 도둑이라는 뜻인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steal이라 되어져 있는 거 얘는 동사였습니다. 훔치다, 도둑질하다 라는 뜻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tarve였죠. 여기 starving으로 되어져 있는데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실제 원형은 starve가 되겠습니다. 굶주리다, 굶어 죽다라고 하는 동사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구역을 끊어가는 거였죠.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좀 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부사나 쉼표 앞에서 끊어가시면 좀 더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치사 앞에서 끊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cuses might be found. 변명들이 발견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For a thief. 누구에게서? 도둑에게서요. 자, 근데 그 도둑 어떤 도둑인데요? Who steals라 되어져 있죠. 도둑질을 하는 그런 도둑이 되겠네요. 자, 그 도둑이 왜 도둑질했어요? Because he is starving. 그가 굶주렸기 때문에가 되겠죠.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cuses might be found. 변명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 For a thief who steals because he is starving. 도둑에게서 도둑질을 하는 그가 굶주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LT에서 excuses might be found. 변명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 부분 한글 성경에서 어떻게 나와져 있나요? 바로 그 부분은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자, 멸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변명들이 발견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게 해석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원어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둘 다 동일한 해석을 해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있는 부분이고요. NLT가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LT에서 for a thief who steals라 되어져 있죠. 도둑질하는 도둑에게서라는 얘기였는데, 자, 이 부분 어떤 거요? 도둑이 도둑질하면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과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죠. 완벽하게 일치한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NLT에서 맨 마지막에 because he is starving, 그가 굶주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도 동일하게 해석된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NLT나 개역개정이나 한 부분 excuses might be found, 변명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 또는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조금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일하게 해석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 6장 30절 말씀도 NLT나 개역개정이나 동일하게 원어를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31. But if he is caught, he must pay back 7 times what he stole, even if he has to sell everything in his hous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but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는 부사인 거, 접속 부사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f는 접속사입니다.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is caught, 여기 동사인데 여기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be 플러스 pp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must pay back, 여기는 구동사로 쓰여졌네요. pay back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 플러스 부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의무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되겠죠. must 하면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나타내주고 있는 조동사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7 times what he stole 되어져 있죠. 여기 배수사 플러스 명사 절로 되어져 있는데 명사보다 배수사가 더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 표현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목적으로 쓰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7 times가 배수사, what he stole로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명사절이 되겠죠. 자, 여기 명사절 같은 경우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what이라고 하는 게 관계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 여기서는 접속사 플러스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he가 주어가 되어 있고 스토리로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even if는 접속사가 되겠죠. he는 주어, has to sell, 여기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의무를 나타내주고 있는 have to가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everything은 목적어가 되겠고요. in his house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부사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cut라 되어져 있었죠. 얘는 catch입니다. 자, 원형이 catch였던 거죠. 동사로서 잡다,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must입니다. 얘는 조동사죠.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pay back, 얘도 동사죠. 보상하다, 갚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steal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얘도 동사입니다. 훔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even if, 여기는 접속사죠. 뭐뭐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have to, 얘도 조동사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의미 구역을 끊어가는 것이었죠.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신다면 의미 구역을 쉽게 끊어가실 수 있는데요.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나 쉼표 앞에서 끊어가시면 쉽게 구나 절을 끊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쉼표 앞에서 끊어가겠습니다. But if he is caught, 하지만 만약 그가 붙잡힌다면 he must pay back, 그는 보상해야만 한다. 7 times what he stole, 그가 훔친 것의 7배를 더. Even if he has to sell everything, 비록 그가 모든 것을 팔아야만 할지라도 in his house, 그의 집에 있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But if he is caught, 하지만 만약 그가 붙잡힌다면 he must pay back, 그는 보상해야만 한다. 7 times what he stole, 그가 훔친 것의 7배를 더. Even if he has to sell everything in his house, 비록 그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야만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LT에서 But if he is caught, he must pay back 7 times what he stole. 하지만 만약 그가 붙잡힌다면 그는 보상해야만 한다. 그가 훔친 것의 7배를 더.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이 부분이요.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라고 되어져 있는 한글 성경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동일하게 해석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LT에서 Even if he has to sell everything in his house, 비록 그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야만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요. 한글 성경에서는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NLT나 지금 개역개정이나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약간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NLT에 되어져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동일하게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잠언 6장 31절 말씀 같은 경우는 NLT나 개역개정이나 동일하게 원어를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32. But the man who commits adultery is an utter fool, for he destroys himself.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but이라 되어져 있는 거 부사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접속 부사입니다. The man,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who부터 시작해서 adultery까지가 지금 관계대명사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계대명사절로서 형용사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선행사는 the man이었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who라고 되어져 있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해주는 거가 되겠고요. 따라서 여기서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commi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adultery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e man이라고 하는 주어에 걸려있는 동사는 여기 있죠?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 utter fool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fool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여기서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because랑 동일한 형태의 접속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destroys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imself가 되어져 있는 거 목적어죠.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입니다. 즉 주어랑 목적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oneself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니까 여기서는 he였기 때문에 himself로 구성이 되어서 나온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commit라고 하는 건 동사입니다. 범죄 등을 범하다, 저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dultery 여기는 명사죠. 간통, 음행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utory가 되어져 있는 건 형용사입니다. 완전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fool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destroy는 동사가 되겠죠. 파괴하다, 죽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 구역을 끊어가는 거였죠.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되는데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나 또는 쉼표 이런 것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주어가 너무 길어서 제가 주어 부에서 끊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 부분까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But the man who commits adultery, 하지만 음행을 저지르는 그 사람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 is an utter fool, 이렇게 되어져 있죠. 완전한 바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부분 들어갑시다. For he destroys himself. 그가 그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가 그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음행을 저지르는 그 사람은 어떤 거다? 바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But the man who commits adultery is an utter fool. 하지만 음행을 저지르는 그 사람은 완전한 바보이다. For he destroys himself. 그가 그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LT에서 But the man who commits adultery is an utter fool 이라 되어져 있었죠. 하지만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은 완전한 바보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의 한글 성경에서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음행을 저지른 것이 즉 간음하는 자니까 동일하게 되어져 있고요. 완전한 바보, 이것을 무지한 자로 가지고 간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NLT가 utter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해 주면서 완전한 강조 용법을 사용해 주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좀 더 NLT가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LT에서 for he destroys himself 그가 그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즉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글 성경은 좀 더 영혼이라고 하는 것,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NLT에서는 이 부분을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부분을 나누지 않고 그냥 자신으로 가지고 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은 영혼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했다라 볼 수 있겠고 NLT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구성해 놓은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NLT가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영혼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신다고 한다면 잠언 6장 32절 말씀은 NLT나 개역개정이나 동일하게 원어를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33. He will be wounded and disgraced. His shame will never be erase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앞에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he가 되어져 있는데 얘는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will be wounded and disgraced 전체 다 동사가 되겠죠. 여기 뭐로 쓰였습니까?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였죠. 바로 미래 시제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be 플러스 pp 형태, 수동태 형태도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His sham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never be erased라 되어져 있는데 never은 부사가 되겠고요. Will be erased라 되어져 있는 부분이 동사가 되겠죠. 자, will be erased는 위에 부분과 동일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be 플러스 pp 형태 수동태도 취해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ound라 되어져 있는 거는 동사죠. 상처를 입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be 플러스 pp 형태로 되어져 있으니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 disgrace도 동사입니다. 체면에 먹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겠고요. 여기서도 pp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수동태가 되어져 있으니까 체면에 먹칠을 당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부분에서는 shame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명사입니다. 수치심, 창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erase입니다. 얘는 동사죠. 지우다, 없애다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수동태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움을 당하다 또는 없애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의미 구역을 끊어가는 것이죠.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되는데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또는 쉼표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He will be wounded and disgraced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끊을 데가 없었어요. 그냥 한 문장 전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상처를 입을 것이고 체면에 먹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수동태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His shame will never be erased. 그의 수치심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지워지지 않는 거죠.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수동태 형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He will be wounded and disgraced. 그는 상처를 입을 것이고 체면에 먹칠을 당할 것이다. His shame will never be erased. 그의 수치심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NLT에서 He will be wounded and disgraced. 그가 상처를 입을 것이고 체면에 먹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상함과 능욕을 받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LT에서 His shame will never be erased. 그의 수치심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라고 되어져 있죠. 지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씻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6장 33절 같은 경우는 NLT나 개역개정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34.
For the woman's jealous husband will be furious and he will show no mercy when he takes reveng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for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대저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붙여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he woman's jealous husban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be 여기 동사죠. 자,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furious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보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용사 보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and 나와져 있죠. 얘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he가 주어, will show 여기도 마찬가지죠. 미래 시제 나타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no mercy 여기가 목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when은 또 접속사죠.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takes라 되어져 있는 게 여기가 동사가 되겠는데, 자, 기억하셔야 될 게 when으로 시작해서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면 얘는 시간 부사절이거든요. 자, 이럴 때 주어가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지금 will show 나와져 있었잖아요. 미래 시제죠. 자, 이럴 때 그러면은 종속절인 시간 부사절도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생각해서 미래 시제를 써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부사절은 현재를 사용해도 주절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 그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절대로 뭘 하시면 안 되겠다? 미래 시제를 넣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revenge라 되어져 있죠?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ealous라 되어져 있는 거 이거 형용사죠. 질투하는 이란 뜻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furious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용사입니다. 몹시 화가 난, 맹렬한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mercy입니다. 얘는 명사죠.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revenge입니다. 얘는 명사입니다. 복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이제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 잘 알고 계시죠? 의미 구역으로 끊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시면 되는 건데요.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또는 쉼표 같은 것들 앞에서 끊어가시면 좀 편하게 구나 절을 끊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는 쉼표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r the woman's jealous husband will be furious. 대저 그 여성의 시기하는 남편이 몹시 분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And he will show no mercy. 자, when이라고 되어져 있는 접속사 나왔으니까 그 앞에서 끊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자, 나머지 부분 갑시다. When he takes revenge. 그가 복수를 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For the woman's jealous husband will be furious. 대저 그 여성의 시기하는 남편이 몹시 분노할 것이다. And he will show no mercy. 그리고 그는 자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When he takes revenge. 그가 복수를 할 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LT에서 For the woman's jealous husband will be furious로 되어져 있었죠. 대저 그 여성의 시기하는 남편이 몹시 분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게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라 되어져 있죠. 투기라고 하는 것이 시기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분노하는 것은 동일하게 연결되어져 있죠. 따라서 이것은 동일하게 해석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LT에서 And he will show no mercy when he takes revenge. 그리고 그는 자비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가 복수를 할 때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원수 갚는 날 이것이 그가 복수를 할 때가 해당이 되겠고요. 용서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자비를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도 동일하게 해석된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6장 34절 말씀 같은 경우는 NLT나 개역개정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6 verse 35. He will accept no compensation nor be satisfied with a payoff of any sid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he가 주어가 되는 거 쉽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문장 맨 앞에 나와져 있는 명사 주어입니다. 자, will plus accept라 되어져 있는 부분이네요. 동사입니다. will plus 동사 원형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 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No compensation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nor 나와져 있는 게 있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리고 be satisfied하고 나와져 있는데
얘는 동사입니다. 앞에 있는 will이요. 여기도 연결되면서 will be satisfied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 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be 플러스 pp 형태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수동태를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with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 부사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ept가 되어져 있는 거 동사입니다.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compensation, 얘는 명사죠. 보상, 손해배상 이란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no입니다. 얘는 접속사입니다. 뭐뭐도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얘는요, 올해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e satisfied with 하면은 관용 표현이죠. 뭐뭐에 만족하다 라는 뜻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pay off, 얘는 명사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정리해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구역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구역을 끊어가는 것을 얘기해주죠. 구나 절 단위로 끊어가는 것을 얘기해주는데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 또는 쉼표 앞에서 끊어가시면 좀 편하게 구나 절을 끊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쉼표 앞에서 끊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ill accept no compensation. 그는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Nor be satisfied with the payoff of any side. 여기 같은 경우는 with 앞에서 끊어가셔도 괜찮긴 한데 be satisfied with가 관용적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연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떤 크기 또는 많은 양의 보상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크기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즉 많은 양의 보상을 얘기해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의역해서 많은 양의 보상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He will accept no compensation. 그는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Nor be satisfied with a payoff of any side. 또는 어떤 크기의 보상에도 많은 양의 보상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LT에서 He will accept no compensation. 그는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져 있죠. 동일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부분 NLT에서 Nor be satisfied with the payoff of any side. 또는 많은 양의 보상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되어져 있죠. 이것도 완벽하게 동일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잠언 6장 35절 말씀 같은 경우는 NLT나 개역개정이나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무엇인지 잘 귀담아 들으셨죠? 그 부분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영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 영어 부분들도 복습 철저하게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미라클의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